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아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잘 지내셨어요? 사순식이 잘 보내고 계시고, 알려주는 방법 해보셨습니까? 지난 특강 때 복음 말씀 한 구절씩 기억해서 사순시기 동안 하나님에 대한 들음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셨다면 여러분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만나게 될 겁니다.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죠. 주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 안에 머무르게 될 때, 그렇게 될 때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오늘 저는 수원신학교 강의를 갔어요. 1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수업이에요. 수원에서. 우리 학사님들 성경 가르치고 왔는데, 가는 길에 제가 알고 지낸 지인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분이 제가 오늘의 말씀이라는 앱을 지금 4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오늘의 말씀이라는 앱을 2년 이상 이렇게 사용을 하셨어요. 2년 전부터 쓰셨대요. 근데 이번 주에 이제 판공성사를 했는데, 성사를 이제 하고 나와서 이제 보석을 하려고 성당에 앉아서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그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더래요. 너희 죄가 다온같이 붉어도 양털처럼 희게 되리라. 그래서 그 자매님이 그 말씀이 생각나자마자 하느님이 자신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느껴져서 눈물이 핑 돌아서 성체 바라보면서 한동안 그냥 눈물만 흘리다가, 그리고 나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석을 이렇게 바치고 나왔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매님, 드디어 제가 체험한 하느님 말씀 체험을 자매님도 이제 하기 시작하셨네요. 하느님 말씀이 이제 자매님 붙잡아 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자매님을 위로하기도 하고, 또 죄로 걸어가는 길도 붙잡아 주기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해줄 겁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신학교로 갔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게 되었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계속 그대로예요. 악마가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게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총을 분명히 체험했어도 변화가 전혀 없는 신앙생활, 그거를 바라요. 죄를 용서받았어도 다시 죄 짓는 어둠으로 들어가고, 똑같은 죄 똑같이 반복하죠.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미동조차 바뀌지 않고 그대로 똑같이 그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서 절대로 구원으로, 빛으로 걸어나가지 않게 되는 것, 이걸 너무너무 바랍니다. 너무너무 바라요. 매번 사순시기가 찾아오지만 매번 똑같이 회개하지 않고, 매번 똑같이 바뀌지 않고, 매번 주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어둠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복음에 나오는 유다인들처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주님께서 새로운 계시를 해도 꿈쩍도 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불행한 신앙인의 삶이 시작이 되죠.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주일 미사 열심히 드리고, 기도생활 아침기도 저녁기도 한 번도 안 빼먹고, 보통 판공 때 만나는 그 교우들이 고해성사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주일 미사 한 번도 안 빼먹었고요, 아침기도 저녁기도 한 번도 안 빼먹었고요, 하루에 묵주기도 5단도 꼬박꼬박 바쳤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죄를 하나도 고백 안 하셨는데요 했더니 신부님 저는 솔직히 죄를 고백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왜 들어오셨어요? 판공성사 표 나왔어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일 미사 내가 한 번도 안 빼먹었고 기도 생활 성실하게 했고 그 다음에 뭐 묵주기도도 하고 내가 그러고 살았으면 여러분들 그게 그 조건을 충족하면 우리가 하나님 구원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건가요?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들 니코데모가 밤에 예수님 찾아가요. 그 사람 바리사이라고 써 있습니다. 최고의 의원이라고 쓰였어요. 바리사이들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하느님 율법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 중에 최고 위원이라면 아주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한테 찾아가요. 왜 찾아갔을까요? 구원에 대한 확실성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확실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확실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가죠. 또 다른 예가 공관복음에도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뭐라고 하죠?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계명 지키라고 합니다. 그런 것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럼 예수님 왜 찾아갔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계명 다 지켰는데 구원에 대한 확실성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원과 영원한 생명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내가 어떤 조건만을 충족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고백할 게 없다, 그냥 나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성삼일 복음 이야기입니다. 매일 미사 있는 분들은 성 목요일부터 이렇게 피셔서 읽으시면서 따라오셔도 좋습니다. 성삼일 복음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는 여러분들 부활을 잘 맞이하시라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느끼면서 이 성주간 전례를 잘 참여했으면,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준비했어요. 성 목요일 날은 여러분들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가 됩니다. 바로 그 유명한 세종례죠. 요한복음 13장부터 요한복음 20장까지의 이 내용을 성서학자들은 영광의 책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이야기를 쭉 담고 있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순환, 죽음, 부활을 가리킵니다. 근데 13장부터 영광의 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본다면 이 세종례 이야기부터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 다 포함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13장부터 여러분들 요한복음 이 마지막까지 쭉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테마가 내적 친밀감 그리고 상호 내재성, 이 두 가지 이 테마가 이 13장부터 아주 중요한 주제로 이 밑바탕에 깔려져서 이렇게 복음이 진행이 됩니다. 내적 친밀감, 상호 내재성, 이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물고 예수님도 제자들 안에 머물고, 이런 주제가 이렇게 발전이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 세종례에서 예수님께서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시죠. 그 내적 친밀감의 좋은 모델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난 뒤에 요한복음 15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선포가 되느냐? 포도나무의 비유가 선포가 되게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하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이런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아주 강한 내적인 친밀감, 상호 내재성, 이게 15장에서 선포가 되죠.
그리고 나서 17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바로 그 유명한 대사제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성가도 이런 성가 있잖아요. 성부여 이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죠?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아버지와 제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 상호 내재성과 내적 친밀감이 완성이 되도록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되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8장부터 순환 이야기, 그 본격적인 순환 이야기가 시작이 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13장, 15장, 17장 이렇게 내적 친밀감에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주어지게 되면서 14장과 16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느냐? 바로 보호자 성령에 대한 말씀들이 그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게 있어요.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함께 계셔 주신다는 이 전체적인 이 신학적인 구도가 13장부터 쭉 시작이 돼요. 이 모든 내적 친밀감의 원형, 그러니까 그 사랑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죠. 13장 좀 읽어드릴게요.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만찬때의 일이다. 악마가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내주셨다는 것을, 또 당신이 하느님에게서 나왔다가 하느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자 베드로가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몫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제 발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목욕을 한 이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팔아넘길 자를 알고 계셨다. 그래서 너희는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식탁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깨닫겠느냐?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 주님 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발을 닦아주신 사건에 대해서 요한복음서 저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 이 끝까지라는 이 그리스 말이 텔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마지막, 끝 이것을 의미하고요. 또 두 번째로요. 어떤 의미로도 또 쓰이냐면 극도로, 지극히, 매우, 몹시 이런 의미로도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지극히 몹시 사랑하신 모습, 끝까지 사랑하신 모습, 그게 뭐냐? 바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모습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모습을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발은 여러분들 지금도 그렇죠. 신체 부위 중에서 우리가 가장 더럽다고 생각하는 부위 중에 하나죠. 근데 예수님 시대 때는 지금처럼 좋은 신발을 신고 다녔던 것도 아니고 대부분 신발이 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포장이 되지도 않았었죠. 그러니까 비가 오거나 이렇게 되면 도로가 어떻게 될까요?
흙이 길이 완전히 진흙탕으로 바뀌겠죠. 더군다나 그 진흙탕만 되느냐? 그게 아니죠. 동물들이 지나다니면서 거기다 뭐를 해요? 뭐 할까요? 네, 똥 싸죠. 그러니까 막 똥부터 시작해서 막 진흙탕에 온갖 것이 이렇게 범벅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발은 언제든지 더러워질 수 있는 그 신체 부위입니다. 언제든지 더러워질 수 있는 부위. 그리고 그 발은 그런 것들이 묻어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가장 더러운 곳,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더러운 곳, 그곳이 바로 발이 의미하는 그런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시대 때 발을 닦아주는 일은 노예들 중에서 계급이 가장 낮은 노예, 가장 천한 노예가 했던 일이 손님들의 발을 닦아주는 일을 그 가장 계급이 낮은 노예가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노예가 없는 상황이라면 집주인이 어떻게 했느냐? 손님 수대로 대야에 물을 부어서 준비해 놓고 수건을 놨답니다. 그러면은 손님들 스스로가 발을 닦고 그리고서 만찬 식탁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장 비천한 종만이 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난리를 부리죠. 절대로 안 된다고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은 상식과 통념 안에서는 이거는 절대로 예수님이 하셔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들도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봅시다. 삶을 살다 보면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우리가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절대로 이거는 이런 일을 왜 이렇게 하시냐고 할 정도로 절대로 안 되는 일을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게 어느 순간이냐? 내 마음 안에 사랑이 가득 찼을 때 그런 일을 보통 하게 됩니다. 가득 찼을 때. 내 체면, 자존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대방에 대한 그 사랑이 나를 움직여서 보통은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은. 그 예수님을 움직였던 힘이 바로 제자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이었죠. 넘치는 사랑. 제가 전에 있던 본당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본당 발령 받아서 첫 본당이 대전에 있는 대화동 성당이었어요. 거기서 본당 발령을 받고 얼마나 기뻤나 몰라요. 이제 유학생활 끝나고 처음으로 주임 신부가 됐으니까. 근데 그때 주임 신부로 발령 나서 사제관에 들어가고 나서 며칠 지난 다음에 제가 저희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가 먼저 물어봤죠. 그 주방은 어떻게 할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젊고 이쁜 여자 얻어서 내가 그 주방 자매로 이렇게 쓰려고 한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막 난리를 치시면서 절대로 안 된다고 막 자기가 하겠다고 우겨가지고선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 어머니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제관 주방을 이렇게 맡으셨어요. 청소도 해주시고 빨래도 해주시고. 근데 이제 월급을 이렇게 좀 드리고 그랬죠, 어머니한테. 그랬더니 어머니가 또 그 월급을 떼어가지고 아버지를 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한테 월급을 주면 어머니가 거기서 그걸 떼어서 아버지한테 월급이라고 이렇게 주셔요.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거든요. 사제관 들어오시면은 신부님이라고 부르지도 말고 사장님이라고 부르라고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이죠, 사장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나 사장이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걸 그대로 배우셔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이제부터 사장님이라고 부르라고. 그래서 오시면 이제 어머니가 막 지시를 내요. 빨리 청소해.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청소기 들고 돌리고. 빨래 갖다 넣어 하면 이제 빨래도 갖다 놓고. 돈 받아야 되니까. 그랬는데 한 번은 저희 그 사제관에서 청소가 좀 늦어져가지고 어머니가 그 본당에 가셔서 미사를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도저히 본당에서 미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여기서 조용히 미사 드리고 가시라고 대신에 미사 때 나 아는 척도 하지 말라고 나 쳐다보지도 말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교우들하고 말도 걸지 마시라고 미사만 드리고 곧바로 가시라고 그랬거든요.
그 성체 분배를 하는데 어떤 자매님이 손을 내밀었는데 이 손바닥이요, 여러분들 굳은 살이 이렇게 이 정도로 손가락처럼 이 정도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손바닥에. 그래갖고 그 손바닥을 보면 아이고 이거 누구 손인가 하고 봤더니 우리 엄마 손인 거예요. 저희 엄마가 복집을 하셨었는데 젊었을 때는 이렇게 손으로 한 번에 내려치면 그 뼈가 여러분들 되게 억세요. 한 번에 잘리는데 연세 드시고 나서도 계속 하니까 이렇게 해도 안 잘리니까 이렇게 손으로 칼등을 눌러서 이렇게 복을 자르다 보니까 그게 오랫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손바닥이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내가 그 손바닥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막 그냥 이렇게 울컥하고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했구나. 나 때문에. 우리 엄마라고 뭐예요. 그런 일 하고 싶었겠어요. 아들 사랑하고 또 어떻게 됐던 사제로 잘 살 수 있도록 어머니가 뒷바라지 하려면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스스로 짊어져야겠죠. 이게 사랑에서 나오는 행동들인 거죠. 평상시에는 그냥 하고 싶지 않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사랑은 우리가 한없이 낮아지게도 만들고 한없이 내가 희생적으로도 만들어주고요. 한없이 비천해져도 그 비천함이 오히려 기쁨으로 다가오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사랑이 갖고 있는 힘이에요. 만약에 내 사랑이 배우자를 향한 사랑 또 누군가를 향한 사랑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닌 겁니다. 원래 사랑은 그렇게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나를 채워라 이런 방법으로 사랑은 그 힘을 드러내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 천한 종이나 할 수 있는 그 일을 당신 사랑 때문에 제자들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그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느냐? 스승이며 주님인 내가 너희의 발을 닦았다면 너희도 서로 발을 닦아주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느냐?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러서 우리들도 그 사랑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삶. 그게 여러분들 예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죠. 누군가를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은요,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돼요. 제가 이것도 유튜브에서 몇 번 읽어줬었는데 우리 본당 꼬맹이가 아닌데 다른 본당 꼬맹인데요. 걔가 가끔 우리 본당에 나타나요. 엄마랑.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녀석이 제가 주일학교 미사를 어떻게 하냐면 뿅망치를 들고 미사를 하거든요. 강론도 뿅망치로 하고. 애들 문제 내갖고 참 해서 못 맞추면 이제 뿅망치 때리고 맞추면 통과하고 이런 걸 하는데 이 녀석이 그 뿅망치 애청자래요. 그러더니 한 번은 저한테 와가지고선 용기를 내서 말을 걸더라고. 해서 너는 어디서 왔니? 그랬더니 천안 어디 본당이라고 해서 그래. 그러더니 얘가 이제 저한테 편지를 하나 주고 갔어요. 근데 그 편지 내용이 한번 읽어줄까요? 이것도 하도 읽어줘가지고 아시는 이미 들었던 분도 계실 텐데 그 편지 내용을 보면은요 읽어주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아예 준비를 안 했었습니다. 여기 있겠지. 김재덕 베드로 신부님께 안녕하세요 신부님. 신부님의 영명축일을 축하드려요. 6월 29일 베드로 사도 축일. 처음 신부님을 직접 봤을 때 와 유튜브에서 봤던 신부님이네. 신기하고 좋았어요. 신부님 강론도 직접 들으니까 더 좋았어요. 원송동 성당에 자주 가고 싶지만 화요일 목요일에는 학원을 가야 해서 평일 미사를 못 가요. 휴일이 되면 갈게요. 제 꿈은 신부님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 봉사하며 살고 싶어요. 그런데 꿈이 더 추가되었어요. 저도 신부님처럼 사람들에게 복음 말씀을 잘 전하는 훌륭한 신부님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도록 신부님 기도 좀 부탁드려요. 제가 신부님이 될 때까지 꼭 기다려주세요. 오래 사세요.
신부님이 많이 좋아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저를 좋아하다 보니까 얘가 원래 꿈이 신부님이었는데 어떤 신부님이 되고 싶느냐? 저처럼 하느님 말씀 전하는 신부님이 되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일이 벌어지기를 바랬던 거예요. 당신이 보여줬던 가장 비천한 것까지도 할 수 있는 진짜 사랑을 체험하고 나서 제자들도 이 꼬맹이가 저를 닮은 신부님이 되고 싶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마치 예수님을 닮은 제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안에 살아계시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이 바라셨던 거죠. 이 사랑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전해지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느님에게 그렇게 사랑받고 있는 존재이니 제발 좀 그 사랑을 깨닫고 느껴서 우리들도 그 사랑을 본받아서, 이 본받는 게 의지와 해야겠다는 노력이 아니라 그냥 너무 좋아서 나도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따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출발점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 사랑을 간직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성목요일 복음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손이 되어주고 내가 내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내 이웃들의 가장 더러운 것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간직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환 전에 정말로 바라셨던 거죠. 요즘 제가 막 이렇게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하게 되니까 많은 교우들이 굉장히 좋아해 줍니다. 어제도 수원교구 여성연합회 무슨 일일 피정 같은 게 있어가지고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수원교구 전체 교구 행사 때 저를 부른 거예요. 자매님들만 한 700~800명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나타나니까 그 자매님들이 마치 저를 막 예수님 쳐다보듯이 막 난리도 아니었었습니다. 저 거기서 막 밟혀 죽는 줄 알았어요. 막. 그러면서 한결같이 다들 자매님들이 하셨던 말씀이, TV로 볼 때는 늙어 보였는데 직접 보니까 겁나 젊네요, 신부님. 얼굴도 실제로 보니까 잘생겼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꽤 잘생겼어요, 제가. 좋을 것 같죠? 사제로 살아가면서 교우들이 그렇게 좋아해 주면. 좋기도 해요. 그런데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너무 크더라고요. 너무 커요. 저를 좋아해 주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교우들도 있고 또 동료 신부님들도 있지만, 사람은 여러분들 항상 그래요.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냥 순수하게 이야기했던 내용을 왜곡시키고 이상하게 변질시켜서 그게 부메랑으로 저한테 다시 돌아오게 될 때 그게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한 번은 제 동생이 수술을 해서 위를 다 이렇게 절제를 했어야 됐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이었어요. 그날 동생 수술 시간에 꼭 가보고 싶었는데 우리 본당 교우 한 분이 장례미사를 그 시간에 똑같이 해야 돼가지고 제가 고민을 하다가 안 갔어요. 그리고 장례미사를 했어요. 본당 신부가 그래도 미사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신부님들한테 잘하세요. 이게 사제 마음이에요. 손님 신부 불러서 미사할 수도 있었지만 내 교우니까 동생 수술하는 거 가서 보고 싶지만 그거 참고 내 교우니까 미사를 해줬단 말이에요. 미사하고 나서 수술이 4시간 걸린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을 보니까 1시간 반 정도 지난 거예요. 그래서 재수 씨한테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재수 씨가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여기 오셔봐야
회복실에 들어가지도 못하시고 보호자 한 명만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재수 씨 이러고서 이제 전화를 끊고 나서 누워 있는데 30분 동안 내가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차 시동을 걸어서 갔어요. 가가지고선 거기 서울 성모병원이었는데 거기 도착해서 로비에서 재수 씨 나오라고 이렇게 전화했더니 재수 씨가 나와서 엘리베이터에서 나오자마자 제 얼굴을 재수 씨가 봤을 거 아니에요.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막 우는 거예요. 내 그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여자 혼자서 그 수술하러 들어가는 게 얼마나 무섭고 저기 했겠어요. 가족들도 오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갖고 내가 거기 가갖고 재수 씨 안아주면서 고생 많았다고, 우리 재수 씨 마음고생 많았다고 그 막 안아주면서 막 다독여주고 있는데 주변에서 교우들이 저를 보더니 어머 김재덕 신부님 아니야? 막 이러는 거예요. 저는 제 재수 씨 위로해주고 있는데 이게 얼굴이 너무 알려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김재덕 신부님이 웬 젊은 여자 안고 있고 젊은 여자는 그 품에 앉아서 엉엉 울고 있다. 힘들어요. 힘들어. 근데 뭔 얘기가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 그만둘까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어느 날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던 제 동창 신부가 갑자기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그냥 메일을.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제도가 그동안 잘 지냈지? 내가 주님의 은총으로 잘 지내는 것은 잘 알고 있어. 어떻게 하냐고? 우연히 얼마 전에 너의 강론을 유튜브에서 듣고는 너무 기뻐서 매일 내 강론을 기다리는 1인이란다. 주님이 너를 통해 많은 이들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이끌고 계시고 양들이 당신 품으로 돌아오도록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느껴. 예전에 우리끼리 농담처럼 얘기했었지. 너는 참 별일 다 겪으면서 산다고 말이야. 그런데 그 모든 시간 속에 주님이 함께 계셨고 그 어려웠던 시련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는 법을 너에게 알려주셨던 것 같아. 그분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너의 뼛속까지 스며들어 그 사랑을 노래하고 선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너를 빚어 가시는 것 같구나. 너의 삶을 통해 맺은 말씀의 힘이 사람들의 영혼을 흔들고 깨우고 있다고 믿어. 그래서 너의 강론을 들을 때마다 주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또 너를 교만의 유혹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한단다. 너도 많이 느꼈겠지만 주님이 도구로 쓰시기 시작하고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할 때 사탄이 얼마나 너를 추켜 세우고 주님과 멀어지도록 만들려고 함정을 파놓겠니? 언제나 주님 안에서 솔직하려는 너를 믿기에 걱정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크단다. 저는 이 편지 받고 눈물이 핑 하고 돌았습니다. 동창 신부가 써준 이 편지 한 통이 저에게는 예수님의 손이었어요. 제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닦아주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내 입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이웃들에게 전해지도록. 그 이유 때문에 주지 않았을까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시기, 질투, 비난, 험담, 단죄, 심판,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행동이 이 악의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간절히 원하지만 나는 그 사랑을 절대 나눠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을 간절히 원하는 것이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절대 그런 방법으로 우리들을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욕심만 많은 사람일 뿐인 거예요. 채우려고만 하는 사람일 뿐인 것이죠. 정말로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 아까 그 꼬맹이가 써줬던 편지처럼 닮고 싶어지고 그 좋아하는 사람이 했던 것을 나도 해보고 싶어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체성사를 통해 나의 가장 더러운 것을 몇 번이고 몇 천 번이고 닦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도 이웃들의 그 가장 더러운 부분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초대하고 계시죠. 예전에 한번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저희 제 새신부 때 동창 신부 모임을 제 본당에서 하게 됐는데, 새신부 때 동창 모임을 제 본당에서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서품 받은 모든 새신부님들이 제 본당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본당 신부님이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월요일 새벽 미사를 없애고 저녁 미사를 만들고 그 제 동창 신부님들이 미사를 좀 다 같이 드려주면, 그러면은 그 주임 신부님이 저녁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막 다 해주겠다, 한번 얘기해봐라 해갖고 제가 반대표 신부님한테 얘기했더니 전부 다 오케이 해가지고선 제가 있던 본당에서 주임 신부님이 제안한 대로 그렇게 미사가 봉헌이 됐었어요. 그날 그 본당, 우리 그 본당이요, 예, 교우들 은총 많이 받았죠. 새 신부님 첫 미사도 드렸죠. 그의 서품 받은 제 동창이 저 포함해서 총 13명이거든요. 신부님 13분한테 안수 다 받았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은총이 가득했겠어요. 근데 그때 강론을 했던 신부님이 강론을 아주 재밌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동창 신부님들은 이제 다 집에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음 날 되니까 우리 본당 교우들이 저 볼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부님, 그 신부님 아주 너무 재밌었다고. 그래요? 그거 넘어갔는데 다음 날 됐는데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신부님 너무 재밌었다고. 일주일 지났는데 또 얘기해요. 나 볼 때마다. 한 달이 지났는데도 또 얘기하는, 한 달 내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부님 보니까 너무 재밌었다고. 그래갖고 제가 교중미사 강로 때 한번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자매님들, 만약에요 내 남편이 옆집 마누라 이쁘다고 이야기하면 기분이 어때요? 근데 그게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라 오늘도 얘기하고 내일도 얘기하고 모레도 얘기하고 한 달 내내 집에 오자마자 옆집 마누라 이뻐, 옆집 마누라 이뻐, 이러면 기분이 어때요? 에? 그랬더니 자매님 한 분이 그런 거예요. 좁혀야죠 이러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래요 막 이랬거든. 시기, 질투, 막 미움, 막 이런 게 언제든지 우리들 안에 머무르면서 우리들을 유혹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떨까요? 그 사제를 통해서 하느님 말씀이 선포가 되었고, 그 선포된 말씀이 교우들 가슴 속에 아주 깊이 오랫동안 남아 있으니까 교우들이 계속해서 그 사제를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 나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죠. 그죠? 주님께서 아주 좋은 열매를 맺어주셨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쉽게 넘어지고 쉽게 유혹에 빠집니다. 그래도 이 예수님께서 그래도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신 사랑의 모범을 그대로 받아들여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또 다른 예수님이 되어주기를 예수님께서는 바라시죠. 자, 이게 성목요일의 메시지라면 이제 성금요일이에요. 이건 순환기라서 너무 길어요. 18장, 19장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본문을 다 읽을 수는 없고, 여기서도 예수님의 사랑이 발견이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 순환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잡으러 와요. 18장이에요. 첫 부분이에요. 누구를 찾느냐? 나자렛 사람 예수요. 나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요한복음에서 나다라는 이 말은요, 탈출기 3장 14절에 나오는 나는 있는 나다라는 야훼 하느님의 이름과 연결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야훼 하느님의 이름을 예수님이 이야기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가게 내버려 두어라. 이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고 당신께서 전에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호하고 계세요. 당신만 잡아가라고, 이 사람들 건들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요, 여러분들 19장에 보면은 19장 19절부터요 이렇게 표현이 돼요. 대사제는 예수님께 그분의 제자들과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질문이 두 개예요. 첫 번째 질문은 제자들이 누구인지, 두 번째는 무엇을 가르쳤는지, 이 두 가지를 질문했다고 여기 써 있어요. 자,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죠.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였다. 은밀히 이야기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왜 나에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이들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 자, 예수님은 무엇에만 대해서 대답하고 계시죠? 당신의 가르침에 대해서만 대답하고 계세요. 제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제자들이 끝까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잡혀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이 이 순환 과정 안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대로. 그리고 이런 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면서 그 절정이 어디 있느냐? 바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성모님과 요한 사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가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당신이 돌아가시게 되니까 당신의 어머니가 이제 제자들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는 요한 사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의 어머니가 되시죠. 그래서 성모님의 또 다른 이름 중에 하나가 교회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들의 어머니가 되신 거죠.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을 위해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모님을 내어주시죠. 엄마가 생긴다는 건 아주 여러분들 가슴이 뛰는 일이죠. 제가 언젠가 우리 본당 자매님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자매님, 임신한 걸 알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변화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매님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신부님, 임신한 거 알게 된 뒤부터는요, 제 생각, 먹는 거, 어디 가는 거, 이 모든 게 그냥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뱃속에 있는 아기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아닌가 보네요, 여긴. 그다음에 형제님들한테 물어봤어요. 형제님 배우자가 임신한 거 알게 됐을 때 형제님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했더니 형제님 한 분 이러더라고요. 신부님, 그 사진 보고 나서 그냥 아빠가 됐구나 이러고선 기쁘지만 실제로 나와가지고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별 느낌 없어요. 다 이러더라고요.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요. 실제로 어머니의 모태도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생명을 갖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내어줍니다. 일방적으로. 엄마가 밥을 못 먹어도 내어줘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의 자비를 우리 자매님들 자궁을 의미하는 말을 가지고 하느님의 자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모님이 우리들의 어머니가 되셨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 아기를 향한 그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당신의 사람들, 당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묵상해 볼 수 있죠. 또 다른 신학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여기서 보면은 또 반복되는 게 성경 말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사랑이라는 테마에서 보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여러분들 세종례 때 자신을 배반할
유다의 발도 닦아주셨어요. 자기를 팔아넘길. 또 자신을 배반할 베드로의 발도 닦아주셨고. 그죠?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가운데 이 순환 이야기는요, 베드로의 배반 이야기를 명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근데 우리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사실을 베드로 본인 말고 누가 알고 있었을까요? 12사도 중에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배반했다는 이 이야기가 마테오복음, 마르코복음, 루카복음, 요한복음 다 나와요. 그거는 12사도가 다 알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베드로 본인이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배반한 사실을 이야기했으니까 알게 된 거죠. 교회는 여러분들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충만한 사랑 안에서 이웃들의 실수, 넘어짐, 죄, 이 모든 것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게 교회인 겁니다. 아주 자세하게 베드로가 어떻게 배반되었는지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베드로가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했고, 성서 저자들이 베드로의 배반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분명하게 적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베드로의 배반 이야기가 이 순환 이야기 안에 담겨져 있었겠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공동체는 이렇게 형제의 실수, 넘어짐, 죄, 이 모든 것까지도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예수님의 손이 되어주고, 그 공동체가 그 가장 더러운 그 부분을 닦아줘서 그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서 다시 온전히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한번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들의 가정 공동체, 가정도 교회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잖아요. 가정교회. 그 안에서부터 주님의 이 사랑이 실천되고 있는지 한번 그것도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성금요일 복음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거를 이 순환복음에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죠. 보호하시고 그 제자들을 생명으로부터 지켜주고 계시고, 그리고 당신 어머님까지 내어주시고, 그러면서 제자들이 넘어지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전히 유효하게 제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향해 있다는 것을 이 순환복음 안에서 아주 중요한 테마로 이렇게 메시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주님 부활 성야미사죠. 여기서도 보면 마르코 복음이 선포가 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식일이 지나자 마리아 막달레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리고 주간 첫날 매우 이른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그 돌을 무덤 입구에서 굴려내 줄까요?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러고는 눈을 들어 바라보니 그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것은 매우 큰 돌이었다. 그들이 무덤에 가보니 웬 젊은이가 하얗고 긴 겉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깜짝 놀랐다. 젊은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자렛 사람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보아라, 여기가 그분을 모셨던 곳이다. 그러니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렇게 일러라. 예수님께서는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가실 터이니 여러분은 그분을 거기에서 뵙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어디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갈릴레아입니다.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레일까요?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어떤 도시일까요? 자기 스승을 배반했던 도시예요. 죄를 지었던 도시고 스승을 버렸던 기억이 담겨져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루카복음은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을 강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장소도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이 마르코복음은요,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 갈릴레아에서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갈릴레아는 제자들에게 어떤 곳일까요? 처음 예수님 만난 곳, 처음으로 예수님께 믿음을 드렸던 곳, 처음으로 예수님 사랑이 가득 찼던 곳, 그곳이 갈릴레아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시작하고 싶으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 죄와 넘어짐과 그 실패했던 그것을 움켜쥐면서 계속해서 그 죄의식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라셨던 게 아니라 당신이 제자들과 처음 만났던 곳,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목요일부터 부활 성야 그 복음을 쭉 보면 제자들을 향한 이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가 우리가 쭉 따라가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 보통 어때요? 누구 용서했다고 하지만 우리 어떤 분들은 그렇죠. 10년 전에 용서한 것도 기분 나쁘면 다시 꺼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네. 용서했다고 해놓고 뭐 15년 전에 했던 것도 그것도 다시 꺼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용서한 게 아니에요.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다가 이거 하나 꺼내서 얘기하고 요거 하나 꺼내서 이야기하고 요거 하나 꺼내서 이야기하고 이래요. 근데 부활의 신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했던 거, 처음 나에게 막 심장이 뛰었던 거, 그 사랑이 가득 찼던 거, 그걸 꺼내서 다시 시작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제자들이 넘어지고 상처받고 죄짓고 배신하고 떠나고 이 모든 것이 이 예수님의 순환 죽음 부활에서 같이 흐르고 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계시고 그들의 그 넘어짐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죠. 결국에는 여러분들 성3일, 성목요일, 성금요일, 그 다음에 부활 성야 말씀들은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사랑의 고백이 이어져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데 너 어떡할 건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도 그 주님 사랑과 일치할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사랑하시던 마시던 그냥 나는 내 삶을 살 것인지 그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느님은 여러분들은 하느님에게 아주 소중합니다. 그 증거가 이 십자가예요. 죄 짓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다. 그래 너 죄 졌지만 그래도 내가 너 살리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이게 하느님의 사랑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 순환기에서 설명은 안 해드렸지만 예수님 그 요한복음 순환기에서 보면은 십자가 아래에서 군사들이 제비를 던져서 예수님 옷을 나눠 갔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 옷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옷 주인의 정체성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그래서 누군가의 옷을 내가 소유하게 되면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과 정체성에 내가 동참하게 된다는 것,
동참하게 되는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고 나서 자기 겉옷을 떨어뜨리고 가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집어 들고 가다가 요르단강 앞에서 엘리야의 옷으로 요르단 강물을 딱 치게 되니까 요르단 강물이 쫙 갈라지게 됩니다. 이거 누가 했던 기적이냐면 엘리야가 했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옷을 놓고 제비를 던져서 예수님 옷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군사들이 예수님의 삶과 정체성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군사들은 누구였죠? 이방인들이었어요. 로마인들이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삶과 정체성에 참여하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죠? 그들까지도 구원하기를 바라고 계시다. 당신을 믿지 않는 이들까지도. 이게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 이 성삼일 복음 안에서 아주 명확하게 쭉 선포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랑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번 성삼일만큼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좀 묵상하시면서 전례에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이번 성삼일만큼은 내 말과 행동이 이웃들의 가장 더러운 것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리고 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됐을 때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 보호하시잖아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누군가가 잘못했던 거, 이미 한참 지난 거 계속 꺼내면서 그냥 그 사람을 계속 죄의식 속에 막 이렇게 가두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장 좋았던 모습, 그 사람의 가장 사랑이 가득했던 모습,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부터 그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해 본다면, 이번 성삼일 주님의 사랑을 아주 충만히 체험하고 나도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성 목요일 때마다 우리 본당 교우들에게 불러주는 성가가 있는데, 그래 못 부르더라도 이제 강의를 마치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불러줄까 하는데 못 불러요. 잘 못해요 성가를. 그래도 주임 신부님 성가 잘하시죠. 네. 신학교에서 성가대였어요. 저는 신학생 때 뭐 했을까요? 성가대 오디션 보러 갔는데 성가단장 맡았던 학사님이 저한테 기회도 안 줬어요. 저 보더니 우리 재덕이는 그냥 춤이나 춰야지 뭐 성가대요. 가. 아 예. 딱 이러고. 저도 막 해보고 싶었는데. 저는 신학생 때 부서가 뭐였냐면 저는 저거였습니다. 매점반 점원이었어요. 대전신학교가 산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책이라든지 담배라든지 학용품이라든지 이런 거 떼어다가 학사님들한테 파는 거, 이거 담당했어요. 그리고 주임 신부님은 성가단원으로 아주 성가 아주 잘 부르셨던 그런 분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쪽팔려. 사랑이 한마디만을 온 삶을 통하여 말씀하신 나의 주, 나 지금 여기서 맹세하오니 나도 그 삶을 따라 살리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이신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또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세상을 아름답게 해주는 단 한마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름다운 사랑 이 한마디만을 온 삶을 통하여 말씀하신 나의 주, 나 지금 여기서 맹세하오니 나도 그 삶을 따라 살리라. 여러분들은 대전 가톨릭대학교에서 전래음악 65점 받은 사제의 노래를 들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제 여러분들 성삼일 때 여러분들에게 미사 때 이야기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마음을 열고 그 사랑이 담겨있는 그 말씀을 가슴으로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사 때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래서 그 사랑이 내 안에 본이 되어서 나도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해나갈 수 있는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마침 기도 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